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제1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33절로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가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변혁적인 삶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히 복습을 한다면 이러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서두로 시작했어요. 그의 삶은 화가이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농부의 삶을 살았죠. 성육신까지는 아니어도 실제적으로 화가로서 또 농부로서 겨울 내내 손을 그릴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그의 고백을 말씀드린다면 농부를 그리려면 자신이 농부인 것처럼 그려야 할 것이고 농부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며 그려야 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실제적인 이 고흐의 예시가 이제 변혁의 예시로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누리게 된다, 나누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이 복을 내가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겠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째,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그거 바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둘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은 우리 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걱정도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니까 32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32절로 끝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용점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33절에 이어서 적용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여기 이제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금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는 거. 그러니까 하늘에다가 만들어 놔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뭐 은행 또는 뭐 인베스트 같은 그런 회사에 재물을 쌓아두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늘에다 만들어 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나를 믿니? 정말 너희들 나를 의지하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 너희들 아니?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잉여의 재산, 소유의 것을 팔아가지고 너희한테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나눠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져 줄게. 한번 해봐. 이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이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고 그리고 좀이 슬지 않는, 그러니까 도둑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 그런 은행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안팎의 변혁이 그렇게 시작이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가운데 적용할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거는 결코 교회에서 어떤 뭐 변혁 프로그램이라든가 선교 프로그램이라든가 또는 구제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들에 잠깐 참여하고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살던 삶을 사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안팎의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 밑에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자. 뭐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요, 세금 문제.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말합니다. 정직하게 한국에서 세금 내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속이는 거죠. 탈세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해서 되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금 계산서 제대로 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크리스천들 사이 속에서도. 수입을 속여서 보고합니다. 저는 절세해야 되는 것은 동의합니다. 세금 아무렇게나 막 내지 마시고요. 절세해가지고 세금을 적정한 수준에서 가능한 조금 내는 게 옳다고 봐요. 그러나 절세하지만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서도 사업을 잘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다들 어리석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돼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이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낙오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굉장히 손해가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번지 점프를 하잖아요. 그 번지 점프를 하면은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집니다. 도대체 올라와야 될 텐데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줄이 붙잡고 있는 한, 그러면 그 줄이 마지막까지 딱 도달했다가는 튕겨져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3개월이 될지 아니면 5개월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시간들을 갖게 할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서, 또 학교 선생님은 나의 클래스에서, 직장인들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거 한번 인정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 책임져 줄게. 그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는요, 여러분 부자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지 부자로 살게 해줬다고 하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가게 되면 부자로 살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실제로. 그러나 그만큼이면 됐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영광스러운 삶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뭐 지금 당장 봉사하자 뭐 이거 아니고요. 지금 당장 구제하자 이거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할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로 시작을 하긴 할 겁니다만은 이 변혁사역체험학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해가 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배운 걸 토대로 해서 이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신다, 그 다스리시는 그분을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한번 실험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변혁이라는 것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물론 프로젝트로 시작은 하겠지만 이게 나중에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를 잘하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그게 다 쓰레기가 되잖아요. 작은 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환경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자체가 그거 바뀌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거죠.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맞아서 탄소 금식하잖아요. 그 물 좀 아끼고 종이 좀 아끼고. 그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저는 우리 교회 종이 주보도 없앨 생각입니다. 종이 낭비거든요. 요즘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PDF도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면지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아껴서 잘 살자 이거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무방비하게 그냥 막 방출하는 걸로 인해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망가뜨려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종이컵 안 쓰고 머그컵 쓰는 거고요. 종이 그냥 써도 되겠지만 이면지 쓰는 거고요. 저 이면지라도 여백 남아 있으면 그 여백 놔뒀다가 제가 거기에다가 풋노트 합니다. 내가 그 뭐 돈 몇 푼 아껴야 잘 살지 그런 내용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그 구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지금 하나님이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현장이 어디예요? 제가 생각해 본 건데 그것은 가난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내가 얼마나 기름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특징을 깰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안전지대에 거하려고 하잖아요. 그 현상 유지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 속에 들어가면 나 정말 어떤 면에서 정말 바보같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서울에 강남에 그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비전 트리브를 중국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동남아로 갔어요. 걔네들이 나이키를 신고 가고 뭐 유명한 브랜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뭐 번쩍이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나도 형편이 없는 거죠. 걔네들이 바뀌어서 돌아옵니다. 그 현장으로 가봐야 알아요. 그 선교의 현장에 가봐야지 선교에 대한 마음이 뜨는 거고 내가 얼마나 기름지고 부한 걸 산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현장으로 가봐야 돼요. 자꾸 외면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저는 진짜 부끄러운 게 어떤 기부하는 광고가 뜨게 되면 제가 스킵을 해보고 돌려버려요. 안 봐요. 자꾸 마음이 가니까. 그럼 뭐 기아대책이든 월드비전이든 요즘에 또 알지 못한 어떤 구호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오고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많이 지금은 스킵을 합니다. 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한 현장들을 보게 되면요 마음이 동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앞서 보여드렸던 이 고호의 그림이 왜 지금 이게 우리에게 와닿는가? 그 고호는 탄광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고호가 이야기하는 동생 태호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했던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았어요. 특별히 이 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의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다. 그 손은 몸으로 하는 힘겨운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고흐는 실제로 그 탄광촌에 들어가서 이들의 삶을 봤기 때문에 고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노동자의 손을 본 거죠. 그리고 그 손 그리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겨울 내내 연습을 했다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게 진짜입니다. 보고 느껴라. 이게 변역사역에 체험하는 그런 수준이죠. 작년에 이 얘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안팎의 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주민 고려인들도 해가지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때 일단 이야기가 되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구상만 하고 끝이 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거 하게 된다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일날 그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 기억나니?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가서 우리가 한글 캠프도 열어주고 걔네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자. 우리 청소년 청년들 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해주가 우리 경동노회 청년회장이라 가지고 경동노회 청년회도 같이 연합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같이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그러한 현장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얘기했던 거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다스림을
우리가 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소한 삶을 자꾸 훈련해 나가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제 주의를 좀 기울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금방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돈 얘기하셨어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 돈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교회가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선을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부의 기준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잘못 해석하게 되면요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거는 저는 극도로 반대합니다.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느끼고 있는 그만큼에 대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이 두 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파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통장에서 100만 원을 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통장을 보면 300만 원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삶 자체가 검소한 라이프 스타일, 검소한 심플 라이프, 그러한 양식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헌금 훈련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주일 감사 뭐 이런 거 말고 저는 지정 헌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직접 돈을 건넸다면 이제는 직접 건네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 헌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정 헌금을 하셔가지고 누구에게 보낼 건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헌금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그것을 수수료 없이 그대로 100%그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 근데 이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군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우리 교회 누가 힘든지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일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누가 힘든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움을 줄 때 주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받고 그렇게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정헌금을 가끔 받았어요. 솔직히 저는 무명으로 저에게 이제 돈이 오지만 누가 저에게 지정헌금했는지는 압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제가 내역을 기록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는 저도 이제 누가 헌금을 얼마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저도 이렇게 받습니다. 토탈 금액만 받아요. 누가 얼마인지 저도 모릅니다. 누가 주일 헌금했고 누가 감사 헌금했고 누가 11조 했는지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바람직하고요. 목사 눈에 이게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가 보이면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해요. 목사가.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한국 현실입니다. 한국교회 현실의 목사님들이 이 가정은 10만 원짜리, 이 가정은 100만 원짜리, 이 가정은 5만 원짜리, 이 가정은 아니야.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도한 정말 불편한 진실은요. 돈 때문에 신방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많을 뿐더러 돈을 많이 주는 집의 신방은 자주 가고 그렇지 않으면 신방을 외면하는 목사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건 목사로도 저도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지금 신방을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식사도 준비하지 마시고 그냥 물 한 컵 정도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교회들이 신방을 온다 하면은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리는 신방 안 받아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부담 없이 자고 만나자고. 어떤 경우에는요 그냥 차 한 잔이면 되고요. 아니 차 한 잔을 제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방에 대한 감사헌금은 여러분들이 교회로 하시면 됩니다. 제게 어떠한 봉투를 준비해 주신다거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게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지정헌금을 통해 가지고 절을 주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헌금이라는 것은요, 헌금을 내신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재정부와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훗날에 이제 지도자를 세우게 될 때 당회가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의 헌금 내역은 그때 가서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금 내역 다 살펴볼 생각도 없고요.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는 헌금 내역을 그때 가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헌금은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헌금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청지기가 되겠느냐. 요거는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제 과거의 헌금 설교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헌금은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누가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대리인 교회가 쓴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주보에 교회가 저한테 사례비 준다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례비를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수고했으니까 우리 사례하자 해갖고 사례비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큰 착각입니다. 내 돈으로 사례비 목사에게 사례 준다? 아니에요. 나는 헌금했고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이, 재정위원들이 목사에게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다는 기본적인 관념이 있습니다. 뭐 이게 오히려 오해돼가지고 야 목사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아닙니다. 그게 원칙적으로 맞아요. 그래가지고 목회자의 생활비지 목회자 사례비라고 명명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 재정부에서 목회자 사례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주보에는 목회자 생활비로 바꿔서 놨습니다. 그 개념이 있습니다. 자, 뭐 지금 헌금 여기 요 정도까지만 하고요.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계획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대외 기금, 그것 좀 마련하려고 해요. 대외 지원금.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의 경상비가 아닌, 그러니까 교회 내 장학금, 또 교회 내에서 또 어려운 분들, 교회 밖에 이제 뭐 해외 선교 뭐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데 쓰는 이 대외 지원금, 뭐 흔히 말하는 구제비라고도 할 수 있는 대외 지원금입니다. 아직 우리가 좀 더 균형 있게 성장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하려고 지금은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만 하고 있고 시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당장은 다 못하겠지만 나라도 혼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 재정의 11조를 이 대외 지원금으로 보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같이 함께 재직해서 논의할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잉여적인 수입이 생길 때 그거 전부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이 기금에 좀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와 또 노회에서 보는 생활비 보조들이 있긴 한데 그 말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원고를 쓰고 또 어디 이제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가고 나면 잉여 재산이 나옵니다. 그 잉여 재산이 나오면 일단은 저는 다 생활비로 보탰는데 이제는 그 잉여 생활비 중에서 열에 둘, 열에 셋 정도는 제가 이쪽 대외 지원금으로, 지정헌금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일단 20%는 제가 무조건 대외 지원금으로 내보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나눈 운동을 해야 됩니다. 33절에 네 소유를 팔아가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필요한 사람을 돕는 방법이 바로 이 대외 지원금이라는 거죠.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대회에서 받는 것도 생활비로 보태는 게 맞는데 그래도 20% 내가 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실험할 수도 있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의 일부를 내가
보내겠다. 이것도 제게는 훈련입니다. 큰 부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아내 허락 없이 일단 20%는 내보내겠다. 아니요, 제 생활비 말고 대회에서 나오는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의 20%를 보내겠다. 물론 상황이 더 좋아지면 더 많이 할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 너희가 정말 내가 책임져 줄 거 믿니? 그러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좀 팔아서 나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제 맨 마지막 말씀, 정말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지 않은 구절이죠. 3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복잡한 거 아니란다. 너희가 지금 돈을 어디에 쓰는지, 너희들이 돈을 갖다 놓는 곳에 실제 너희들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해도, 이론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이야기를 해도 너희가 쓰고 있는 그 돈만 보면 너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 수 있단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누리고 진실하게 성장해 나감에 따라 가지고 이거 나누는 것이 시작되는, 나누는 것이 몸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는 그날은 언젠간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누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채워주시더라, 와 정말 놀랍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교회 내에서 너무 뻔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뭘 새삼스럽게 그런 얘기해 할 정도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족들 어쩌면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그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련돼서 개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험해 볼 수 있는, 모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말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내서 변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훗날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수하실 때 전체적으로 감사해 봤을 때 우리 인생의 수많은 부분들이 제대로 투자되었다라고 하는, 설모 있는 곳에 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